찾으셨으면 사무엘상 25장 2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읍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요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10 소년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수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구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이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서 이 모든 말로 그에게 고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수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덜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1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그 작년회에서 사무엘상 이제 한 장씩 읽고 발표하는데 어제 저녁에도 이제 25장을 발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야기인데 이게 그냥 뭐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한 가정의 이야기, 남편 나발, 아내 아비가일 그 이야기라면 우리가 뭐 읽을 이유도 없고 또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바로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나발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비가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마태복음 24장, 25장 할 때 좀 무섭죠? 좀 두려운 마음도 들죠? 세상 좀 더 놀고 싶은데 왜 이리 빨리 올랐겠어? 실부처럼 나도 좀 빨리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주님 만났으면 좋겠구만은. 지금 팔팔하게 지금 한참 좀 놀 나이인데 놀지도 못하고 아쉽네. 실부들한테 물어보세요. 할머니들한테 할머니 늦게 구원받아서 좋아요? 아니면 저처럼 젊었을 때 구원받아서 좋아요? 물어봐요. 아니 나 늙어서 구원받아 너무 좋아. 젊을 때 실컷 놀았거든. 이렇게 대답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원통하다 갈 거예요. 왜? 목사님 성경 하나 찾는데 20분 30분 걸리고 말씀도 감각도 없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눈도 침침하고
너희들처럼 젊었을 때 내가 구원받아가 그 똑똑한 눈으로 성경 보고 그 잘 들리는 귀로 그 말씀 듣고 성경 여기저기 잘 찾아내고 성경 읽고 그래서 얼마나 좋겠나 그 이야기하지. 나 너무 만족해. 늦게 구원받기 때문에. 이 세상 실컷 놀다가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구원받아 감사해.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24장 이야기 안 하고 싶었어요. 제가요 이제 내가 너무 24장 이 예수님 이 세상 끝 주의 재림 이야기 이제 오늘은 안 해야지는 또 올라와가 또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야기 하는 게 맞더라고요. 안 올 것처럼 안 올 듯이 악한 종은 드디어 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맞더라고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깨어 있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결혼도 하지 말고 자식도 놓지 말고 직장도 하지 말고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지 말고 지금 그게 목적이 아니고 학생들 공부 안 하면 뭐 하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야죠.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죠. 사업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결혼도 해야 되고 자식도 낳아야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에 깨어있는 마음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4장에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이 세상 끝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하여 몇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니까 이 너무 맞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AD 30년경에 마태복음 24장에 하신 이야기란 말입니다. 예수님 그때 돌아가셨으니까 그 해에. 그럼 지금부터 199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에서 하셨던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걸 보고 있고, 우리 시대에 19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지내다가 한 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독립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수도 예루살렘까지 탈환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나라가 세워진 지가 70년, 72년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마찬가지로 세워진 그 이스라엘 나라가 왜 세계 중심이 되어야 되고 정치나 경제나 그리고 모든 뭡니까 노벨상을 수상하는 다수가 그 제일 많이 받는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수천 년 동안 그럼 없어져야 되는 나라가 이렇게 모여들어서 한 나라를 형성될 수 있었냐?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화과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싹이 나고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무성하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안 것처럼 이런 일이 생기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걸로 생각해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그리고는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날 때까지 사람들이 이거 못 깨닫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더니 저희가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못 깨닫더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더라.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더라. 두 여자가 맷돌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더라. 누가복음 21장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부부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더라. 부부 사이라도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남는 사람이 있고 같은 밭에서 일하는데도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내려가는 사람이 있고 같이 맷돌 갈다가도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내려가는 사람이 남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사람이 있고 남을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남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남으면 우리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우리 거 다 가져가요. 냉장고도 가져가시고 그 공기청정기도 있고 에어컨도 있으니까 남는 사람 다 가져가요. 알겠습니까? 진짜 가져가요. 피아노도 가져가요.
이게 또 떼가지고 하면 돈 될 거니까 이거 가져가. 카메라 방송국에 있는 카메라가 뭐 컴퓨터도 많거든요. 저 고가에 다 가져가요.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가져가요. 괜찮아요. 절도죄로 안 할 테니까 내가 각서 하나 적어 놓을 테니까 가져가요. 한 사람도 남아서는 안 되겠죠. 한 사람도. 자, 그러면 제가 그냥 그러면은 진짜 말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25장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마태복음 새벽 강해를 이제 25장까지 넘어갔죠. 어제 새벽까지 이제 제가 마태복음 25장까지 넘어갔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 왼편에 있는 사람. 이제 이번 주는 새벽에 이제 마태복음 26장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가 있고 미련한 처녀가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남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이 있고 왼편에 있는 염소가 있습니다. 오른편에 복을 받을 자들이 있고 왼편에 저주받을 자들이 있습니다. 오른편에 영생을 얻을 사람이 있고 왼편에 영벌을 얻을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무엘상 25장 이야기를 어제 우리 작년의 시간에 제가 보통 한 30분밖에 안 하는데 어제는 1시간 10분을 제가 작년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나발, 아비갈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도 이 나발과 아비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나는 어쩌면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고 버려둠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잘 들어요.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를. 이게 나발과 아비가일 이야기지만 이거 오늘 우리 이야기예요. 나발 남을 사람, 아비가일 데려감을 당할 사람. 이해 알립니까? 나발 버려둠을 당할 사람, 아비가일 데려감을 당할 사람. 누가 데려가요? 누가 데려가요? 누구예요? 이 마태복음 사무엘상 25장에서는 누구예요? 다윗이 데려가요. 그전에는 이 아비가일은 누구에 속한 여자였었어요? 나발에게 속한 여자였었어요. 그러면 오늘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다윗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나발은 오늘 우리의 육신 옛사람이에요. 이렇게 스토리를 엮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로마서 7장 1절, 성경은 그대로 두시고 자막만 로마서 7장 1절을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매들도 같이 읽어야 돼요. 형제들 말린 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율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그 대표가 십계명이지만 꼭 어떤 십계명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건 다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율법. 자, 우리는 율법, 우리 인간이 뭘 일하는 게 그게 여러분 양심상 도덕상 문제는 안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게 문제가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어제 새벽 기도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영, 육. 영은 뭡니까? 인간이 손댈 수 없는 영역. 인간과 아무 관계가 없는 영역. 하나님만 일하시는 영역. 이게 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영입니다. 육은 뭐냐?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기도. 육입니까? 영입니까? 자, 기도. 헷갈리네. 전도 영입니까? 육입니까? 제가 설명을 했는데 아까 방금 영은 뭐라고? 인간이 손댈 수 없는 건 영. 인간이 손댈 수 있는 거는 육. 자, 전도 영인가요? 육인가요? 다시 설명할게요. 잘 들어봐요. 저 모친 자꾸 고집 피우지 말고.
잘 들어봐요. 영이란 거는 인간이 손댈 수 없는 게 영, 육이란 거는 인간이 손댈 수 있는 게 육. 전도는 영인가요? 육인가요? 육입니다. 기도는 영인가요? 육인가요? 육입니다. 헌금하는 거는 영인가요? 육인가요? 육입니다. 헷갈립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요.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왜? 니고데모는 뭐로 했냐면 자기가 하는 게 뭔 줄 알았습니까? 영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럼 니고데모가 한 건 뭐예요? 왜 아까 이분이 전도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11조 드리고 도색 불이 가늠하지 않고 소득의 11조 드리고 그 니고데모 그 바리새인 중에서 니고데모였으니까요. 월등한 잘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자기 당연히 그게 영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 와서는 뭐라 합니까? 육이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은 육이지만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일하는 영역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여러분, 우리가 헌금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하는 거지만 헌금하는 영역에 예수님이 하시는 부분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나누어야 됩니다. 영과 육을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하고 내가 일하는 거하고 구분해. 내가 일하는 것은 율법이 됩니다. 율법.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전도든 헌금이든 기도든 봉사든 그거는 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빌어 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영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영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사람들이 다 헷갈리는 거예요. 맞아요? 자, 목사님께서 작년 1월 달에 아프리카의 5개국을 7일 만에 다녀오셨는데 그것도 갑자기 일정을 잡으셔서 그런데 우리가 준비하면서 야 이거 되겠나 너무 갑자기 이렇게 되겠나 그것도 12월 말 1월 달에는 아프리카가 다 휴가인데 이거 어렵겠다. 그런데 그때 안 했으면 지금 생각하면 어쩔 뻔했습니까?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였는데 5개 나라 제일 먼저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르완다, 우간다, 케냐. 그리고 이제 일주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에티오피아의 그 공항에 라운지에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 목사, 예 목사님 우리같이 나쁜 놈이 이렇게 복을 받아도 되나 하십니다. 나쁜 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목사님 하나님이 귀한 종입니다. 7일 동안에 12,300명에게 복음 전했고 그중에 기독교 지도자 8,800명 5개 나라에 92개의 언론사가 와서 취재했고 35시간 말씀 전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을 나쁜 놈이라 하십니까? 우리가 한 건 나쁜 거고 알겠습니까? 이 나쁜 놈이고 그 나쁜 놈이 일한 것에 놀랍게 주님이 역사하신 것은 영인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우리같이 이런 인간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난 주일날
이제 어떤 분하고 교제를 하시는 대학교 교수님하고 제가 교제를 했는데 그분에게도 내가 좀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정확하게 이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선악에 대한 정확한 선이 없는 거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선은 좋은 거, 악은 나쁜 거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전부 다 선한 거, 우리 인간적으로 선하게 잘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희생하고 이거 선한 거, 이건 선한 거라고 좋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악한 거,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간음하고 뭐 거짓말하고 이건 악한 걸 다 아는데, 그래서 선한 거, 악한 거, 선은 하나님께로 왔고 악한 건 사단에게 왔고, 선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악한 건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요렇게 선을 가지고 있으면은 구원을 받기가 힘듭니다. 거듭나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데려감을 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떤 선을 가지고 있으냐? 선, 악, 둘 다 똑같은 겁니다. 어디에 속했느냐? 육에 속한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선, 악,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 선은 정말 좋은데 왜 나쁘다 하느냐? 이 좋은 선을 가지고 뭐 하느냐? 사단은 하나님께로 못 나아가도록, 영적인 것 헷갈리도록 이 선한 게, 예수님 당시에 차라리 창녀, 세리,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남편 여러 번을 둔 그 음란한 사마리아 여자, 십자가 강도 같은 사람은 차라리 자기가 악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영이신 예수님 악한 자기하고 구분이 되어서 이 악에서 영으로 돌이킬 수가 있었지만, 예수님 당시에 선한 부류에 속한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들, 매일 서기관들은 평생 성경만 등사하고 기록하고 뽑고 관리하고 하는데,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선한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니고데모처럼 선한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선은 하나님께 속했다 생각하니까 하나님께로 오신 예수님하고는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도 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은 육신의 선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악하고 똑같은 부류에 속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사단에게 속한 육에서부터 우리 인간이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세계에서 하나님이 일해 놓은 것을 100% 받아들이는 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까 로마서 7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로마서 7장 1절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율법, 우리 인간이 뭔가 하려고 하는 끝없는 인간의 그 요구, 율법, 그거는 사람이 뭐 할 동안만, 살아있을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는 오늘 여러분 나하고 살아있죠? 이 살아있는 이야기도 되지만 또 어떤 이야기가 하냐면, 예수님, 아까 이야기했죠. 조금 더 이해할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했을 때 우리의 모든 죄만 넘어간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옛사람, 우리의 모든 사람도 예수님에게 그 안에 들어가 버렸단 말입니다. into Jesus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사람이 살 동안만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정확한 내 죄가 내 자신이, 내 죄만, 내가 지은 죄만 아니라 내 자신 통째로 예수님에게 into Jesus라 되어졌어. 거기에 속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옛사람이 끝났네, 이거 믿는 사람은 사람이 살 동안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해갑니까? 자,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자, 아비가일, 오늘 읽었던 아비가일, 남편 있어요, 없어요? 누구예요? 나발이었어요. 이 아비가일, 나발 이야기 스토리를 잘 모르시는 분은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그죠?
그러나 최고로 제가 요약을 해서 여기 이 스토리를 모르신, 오늘 우리 읽었지만 스토리를 모르신 분을 위하여 제가 먼저 나발과 아비가일의 스토리를 아주 엑기스로 이야기하면서 귀에 쏙 들어오도록 한번 해볼게요. 짧게. 야, 어렵지만 지금 이 이야기는요, 다윗이라는 사람의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누구냐면은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사울 왕이 있는 동안에 팔레스타인, 성경에서는 블레셋이라는, 블레셋이 계속해서 쳐들어왔는데 그 블레셋에서 키가 3m가 되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는 동안에 이 블레셋은 막 아주 이 군사력이 강하고 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동 다윗이 갑자기 등장하고 물맷돌로 돌려가지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이기고 그 골리앗의 목을 싹 베면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서부터 이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그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온 다윗을 자기 사위도 삼고 국방부 장관 자리도 주고 그 집안에 대대로 세금도 면제해 줬는데, 백성들의 민심이 사울 왕보다는 누구를 자꾸 더 세워나가냐, 다윗이 점점 세워져 나가니까 사울 왕이 위협을 느꼈습니다. 아니 저놈 결국은 내 자리를 넘보는 거 아니야? 왕이 되는 거 아니야? 내 아들 요나단이 왕자인데 왕이 돼야 되는데 저 다윗이 왕이 돼? 그러면 안 되지. 이건 어디까지나 자기 착각에서, 다윗은 그런 생각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어디까지 자기 생각에,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이 사울 왕이 악하니까 다윗을 세워서 왕을 삼으려고 했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사울을 죽여가지고 자기가 왕이 될 마음은 없었습니다. 죽일 기회도 있었지만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맞죠? 예. 자,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요즘부터 현상금 수배 명이 내려가지고요, 왕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요, 이 다윗 찾아가 죽이는 그 일만 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 왕이 기가 막히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너무 어렵게 막 도망을 가고 계속 도망다니고, 사울은 또 정보 얻으면 찾아가 죽이려고 하고 또 도망가고 찾아가 죽이려고 하는 요 배경 속에 이 다윗과 함께하는 600명이 도망다 어디까지 왔느냐면은 여기에 지금 오늘 이 나발이 목축업을 하고 있는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지금 뭐 오늘 아까 읽어봤지만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예, 2절에 보니까 그 업이 갈멜이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이 말이요, 3,000마리 풀어나 봐요. 이건 뭐 어마어마합니다. 예, 이 양들이 흩어져 있는 3,000마리는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심히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런 양을 키우면 배고픈 시절에 도둑떼들이 와서 밤에 또 양도 잡아가기도 하고 훔쳐가기도 하고 해도 뭐 워낙 많고 새끼 놓고 하니까 그래도 부자였는데, 어느 날 600명 다윗과 함께 이 나발이 목축업을 하고 있는 그 주변에 600명의 텐트를 딱 쳐버리니까, 그게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나발이 목축업을 하는데 다윗이 텐트를 딱 치뿌리니까 그것이 마치 뭐와 같으냐, 나발의 그 목축업을 하는 그 일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부터 오면서 단 한 마리도 잃어버리거나 도둑떼들이 와서 훔쳐가지 못해서, 왜? 600명이 지금 그거 지키고 있어요. 나발의 재산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아무도.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어느 날은 나발이 양털 깎는다. 목축업 하는 사람이 양털 깎는 거는 농사하는 사람이 뭐 하는 것 같으면 추수하는 거나 같은 날에, 이 좋은 날이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10명의 소년들을 보내가지고 정중하게
무례하지 않게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고 나발에게 갔어. 오늘 좋은 날인데 우리가 지금 가까이 함께함으로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오늘 좋은 날. 사실 다윗이 6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먹고 참 이게 보통 식량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발에게 정중하게 오늘 좋은 날에 왔으니까 좀 우리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좀 우리에게 뭐 떡과 고기를 좀 달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발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다윗에 대해서 너무 모욕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분명히 이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것도 알 거고 왕에 의해서 도망가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그래서 이 나발이 하는 이야기가 근일의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은데 내가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 내가 잡은 고기와 떡을 내가 왜 주냐? 좀 더 심하게 하면 미쳤냐? 내가 그만큼 어디 할 일 없냐? 내가 왜 주나? 못 줘! 이렇게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소년들이 듣고는 다윗에게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그래? 칼을 차라. 다윗이 그런 적이 없는데 다윗도 굉장히 몹시 이제 막 화가 난 모양입니다. 예? 원수 갚는 걸 보통 잘 안 하는데 나발이 이제 죽을 말을 했어요. 다윗이 마음 먹어가지고 나발 죽이면 나발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다윗이 가져갈 수 있어 없어요? 맞죠? 그리고 또 다윗은 지금은 도망다니지만 다윗은 사실상 앞으로 뭐가 될 사람입니까?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나발은 다윗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다윗에 대해서 알려고도 안 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만일 믿음으로 알았다면 이때 다윗을 대접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되는 줄 몰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진짜 좋은 기회를 놓쳐서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다윗이 담이 되어가지고 지켜줬기 때문에 얼마든지 좀 주도 되는데 하여튼 마음에 아주 마음에 인색했어요. 다윗에 대하여 알지 않았어요. 미련했어요. 불량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더불어 대화가 안 된다라고 했어요. 이 나발이. 그래서 400명, 200명은 놔두고 400명 군사를 가지고 나발을 죽여버리고 그 다 뺏어버리자고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야기 들었습니까?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들었습니다. 아비가일이 그 이야기 듣고는 기절하겠는 거예요. 왜? 나발 목숨은 다윗에 달려, 다윗 죽이려고 하면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아비가일이 이 아내 되는 이 여자가 얼른 지금 이제 양을 잡고 떡을 준비를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포도주 2가죽 부대, 그 다음에 볶은 곡식, 금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 얼른 나귀를 싣고는 20절에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유백한 곳으로 이렇게 둘러가는 게 아니고 막 산을 질러서 워낙 급하니까 유백한 곳으로 쫓아 내려갔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만나니라. 그 다음에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어디다가 대더라? 땅에다가 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여기 자기를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종. 다윗을 뭐라고 했습니까? 주인, 왕. 알겠습니까? 왕. 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종의 말을 들으소서. 지금 이마가 땅바닥에 대고 입도 지금 어디 땅에 대 있습니까? 그러면은 땅에 됐죠. 땅에 대가지고 하면 막 먼지도 나고 막 지금 땅바닥인데, 그런데도 지금 막 여름 마스크 낀 것처럼 막 그러니까 입을 막 땅에 대고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여자가 막 얼굴을 빳빳하게 들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25절 오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십시오.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이다. 미련한 자다. 그죠? 미련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 그러면서 이 아비가일은 뭐 다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만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왕에게 도망을 다니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이 나라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지금 사울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쫓지만 절대로 당신은 생명사계,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쌓여서 절대로 사울 왕은 당신을 죽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이 나라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왕이 될 게 분명한데 당신이 미련한 우리 남편 인해가지고 그거 죽이고 뺏고 그런 당신한테 험이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남편이 악하면 죽일 건데 당신이 굳이 피를 흘려서 그런 앞으로 왕이 되실 분이 그런 험이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거 내 남편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내가 당신이 온 걸 소년들이 온 걸 못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급히 가지고 나온다고 했는데 그래서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족부대, 양 5마리, 볶은 고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200송이 이거 우선적으로 이걸로 가져가 가시고 그러면서 막 앞으로 당신은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 나라의 주가 되실 것인데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자가 당시에 뉴스를 뭐 볼 수 있습니까? TV, 라디오가 있습니까? 신문을 받아보면 인터넷이 있습니까? 정보를 얻는 거는 그때는 진짜 어렵고 더더욱 아녀자라면 남편 통해서 듣는 것 말고는 다른 정보가 듣기가 어려울 건데 그 남편 나발은 다윗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도대체 이 나발의 아내 되는 이 아비가일은 다윗에 대한 이 정보를 도대체 어디서 들었지? 그리고 도대체 이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그 말 속에서는 신앙의 깊이가 있고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약속과 다윗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그 깊은 세계를 아비가일이 입에서 하나 이야기하는데 다윗도 놀랐어요. 야, 미련한 남편 그 아비가일의 아내에게 어떻게 이 여자의 입술에서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어쩌면 다윗도 생각하지 못했고 적극적으로 막 욱하는 마음으로 나발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 아비가일은 그 지혜로서 그걸 막게 하고 왕이 되어졌을 때 그 흠이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까지도 싹 이야기를 해주는데 다윗도 탐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겸비함, 땅바닥에다 막 얼굴을 딱 대고 그러니까 다윗이 알았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이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 다음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너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 한 남자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맞아요? 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이제 불은 껐어요, 안 껐어요? 불을 껐지요. 그래가서 이제 겨우 진짜 막 놀란 마음 진짜 다 진짜 놀란 마음을 쓸어내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36절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36절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뭐 하고 있습니까?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진설하고 배설하다는 거니까 배설하고 다
진설하고 대취하여. 대취가 뭡니까? 큰 대자거든요. 아주 크게 취하여. 대취입니다. 크게 취하여. 완전히 막 취해버렸죠. 그리고 마음에 뭐합니까? 기뻐함으로. 상상이 가죠? 완전히 막 취해가 아느라 왔어? 그러면서 막 눈알이 풀어지고 막 얼굴이 부르르하면서 막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다윗이 왔다는 이야기를 이때 이야기했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보통 지혜가 아니니까 어떤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 말이야 뭐 이러는데 그래 안 하고 딱 기다렸어요. 아침까지는 다소간 말하지 아니하다가 37절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다 고하매. 그 일이 뭡니까? 다윗이 죽이려고 온 거 이야기했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만 했겠습니까? 당신 말이야 다윗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서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못 죽여요. 다윗이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 당신 왕에게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쭉 이야기를 하니까 뭐가 돼요? 마음에 낙담이 되는 거라. 그래서 몸이 뭐같이 됐어요? 돌과 같이 되어버렸어요. 아마 막 그 이야기 들을 때 막 너무 충격이 온 것 같아. 막 심장에 충격이 온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심장이 막 떨리면서 막 굳어진 것 같아. 그 다음 38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더라. 그래 죽을 거. 그죠? 그래 죽을 거. 자, 그래서 이제 스토리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39절.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 함을 듣고 가로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신설하사 종으로 악한 일이라는 건 자기가 이제 나발을 죽이는 그 일이죠. 그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이 사원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그에게 일러 가로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그가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사환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내 주의 여종은 당신의 발 씻길 종이란 하고 당신의 종들의 발을 씻길 종이니이다. 어디서 이런 마음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 아비가일은 참 지혜죠. 그 다음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자녀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또 인간적으로 또 여자 세상에 남편 장사나 지내고 가지. 응? 어떻게 또 그럴 수가 있어? 이래 생각하지 말고 육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영으로 이야기를 지금 풀어나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아내가 되고 다윗의 자식을 낳아야 안 낳아요? 낳아요. 다윗에게 둘째 아들, 첫 번째 아들이 이제 암논, 예? 그다음 두 번째 아들 길라압인데 길라압에 이게 바로 이제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의 둘째 아들을 낳아요. 다윗의 부인이 됐죠. 자, 이제 스토리가 됐습니까? 자, 요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고 싶은 아까 로마서 7장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다시 로마서 7장 2절을 이제 다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절을 남편 있는 여인이 아비가일이 남편이 있었죠. 누구예요? 나발이라는 남편이 있었죠. 나발의 남편 나발의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윗에게 갈 수 없죠. 자,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나발이 죽으니까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아까 다윗이
죽었다 하니까 아내로 삼지. 나발이 있는데 다윗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저런 참 이쁜 아비가일 여자가 참 너무 안 됐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참 안 됐다. 저런 남편하고 살면 저 아름다운 여자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나. 여봐라, 아비가일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면 다윗하고 아비가일 관계는 어떻게 되는 관계입니까? 그러면은 음부의 관계여야 돼요. 간통이 돼요. 간음이 되죠. 왜요? 누가 살아있으니까. 나발이 살아있으니까. 맞습니까? 자,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3절. 그러므로 만일 남편 생전에 나발이 살아있는데 다윗에게로 가면 음부가 됩니다.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나발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비가일, 나발 이 부부의 이야기인데 이 표면적인 이야기고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이 아비가일은 여러분 알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우리의 남편은 육신의 남편 누구예요? 우리의 남편은 누구예요? 육신.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육이 우리 남편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육신을 남편으로 삼아서 사는 동안에 아비가일이 저 나발하고 한 지붕 아래, 한 밥솥 아래, 한 이불 속에서 같이 사는데 몸은 섞어서 부부니까 사는지 몰라도 마음의 세계가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러면 아비가일이 저 나발하고 뭐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성경에서 더불어 뭐가 안 되더라? 대화가 안 되더라. 더불어 말이 안 되더라. 왜요? 나발은 완악하고 고집이 세고 행악하고, 그죠? 불량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다시 말하면은 다윗에 관하여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육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육이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육을 여러분들이 남편으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힘드는 거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나라는 이 존재가, 알겠습니까? 육이 나라는 존재 아니고 이 육이 내 남편이, 나발처럼 내 남편이 되어서 내가 사는 동안에 너무 답답한 거예요. 대화가 안 돼. 콱 막혔어. 하나님의 세계나 신앙의 세계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조금도 마음이 없어. 오로지 육신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살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 안에 있는 육신의 욕구, 육신의 생각, 이 우리의 옛 남편, 우리의 옛 사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이 육을 가진 우리 인간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네가 나에게 세례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이에게 그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안수를 받을 때 요한이 그 예수님에게, 잘 들으십시오. 이제 데려감을 당하려면 지금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버려둠을 당하려면 자도 괜찮아요. 자, 그 예수님에게 세례를 할 때 먼저 예수님에게 뭘 했습니까? 안수를 했다는 것이죠. 안수란 것은 넘겨지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내가 지었던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서 현재까지 또 앞으로 지을 죄까지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 넘겨뿌리고 나는 어디 가고 나는 남고, 여기서 조심하십시오. 신앙이 안 되는 이유가 죄만 뽑아가 뿌리고 여러분은 남아 뿌리니까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옮길 때 잘 여러분 아십시오. Into the Jesus예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에게 통으로 들어간 거예요. 옛사람이 있으니까 죄지 뭐. 옛사람 나가는 거 죄만 뽑아가는 게 아니고요. 옛사람 자체, 죄를 가지고 있는 이 옛사람 자체가 예수님께 통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게 예수님의 세례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렸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굳이 인간의 몸을 입은 육체로 오셔야 됐습니까? 우리 부활절 칸타타에도 이야기 들었지만 왜 예수님이 굳이 우리 이 몸을 가지고 육신으로 오셔야 되느냐면은 우리가 그 몸 안으로 들어가려고요. 온 인류가 우리 그 몸 안으로 들어가려고요. 몸이 없는데 우리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건 온 인류가 그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이 다 그 안으로 들어가 버렸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옛사람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때 다시 우리를 끌어안고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이제부터 살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몸은 똑같은 몸인데 죽었다 살아났다 하니까 실감이 안 가니까 예수님이 성경에서 뭐라면은 침례를 해라. 우리도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는 우리는 침례교죠. 침례 일반 장로의 물방울 튀기지만 우리는 물 속에 잠겨서 올라오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몸인데 왜 세례를 받느냐? 세례 안 받으니까 헷갈리는 거라. 옛사람 새사람 헷갈리는 거라. 그래서 세례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세례를 통해서 내 옛사람이 여기서 장사 지내고 내가 다시 올라옴으로써 새 사람으로서 입었는 것을 예식, 사람이 죽었는데 장사 지내는 그 장사 예식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려고 내가 끝났구나.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나를 사랑하셔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안에서 사는 것이구나.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 보고도 뭘 받아라?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맞죠? 세례 요한이 온 인류의 대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안수함으로써 우리를 안으로 넣어버렸다. 우리의 죄도 들어갔지만 우리 옛사람도 들어가 버렸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도 죽고 우리 옛사람도 끝나버렸다는 거죠. 부활 때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올라왔는 지금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밥도 먹고 뼈도 있고 살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공중에 나팔을 불고 올 때 예수님 부활한 몸처럼 우리도 그 새로운 몸으로 그때 우리가 제산 받을 때 딱 몸이 부활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시고 재림할 때 우리가 싹 혼련이 변화된 그 몸으로 올라가는 우리가 약속만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실제로 이 몸의 변화는 예수님의 공중에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그때 변화되지만 실제로 믿음으로 볼 때는 우리는 이 변화된 몸을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 해야 안 해요? 의인이라는 거라. 우리가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죄 짓는데 왜 우리 의인이라고 합니까? 그런데 왜 우리 의인이라고 하고 온전하다 하고 거룩하다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볼 때는 이게 우리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했기 때문에 의인이다, 새 사람이다,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옛사람이 안 죽었고 아까 이야기했죠.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여러분이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신앙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자, 이번에는 로마서 6장 3절 나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언제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했는 게 그게 온 인류, 요한 자신만이 아니라 온 인류. 그래 요한이 처음에 잘 몰랐어요. 세례 네가 안수하라고 하니까 아유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안수합니까? 예수님이 내게 안수해 주셔야죠. 요한은 몰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네가 내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이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뭐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세례를 했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에게 들어갔죠. 예. 그래서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뭡니까?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됐어요.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넘어갔죠. 죄만 넘어간 게,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죄만 넘어간 게 아니라 여러분 자체 옛사람 알겠습니까? 옛사람 남편 알겠습니까? 그 통째로 넘어가 버렸다니까요. 우리의 나발이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야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 삼으려고 오지, 죽었다는 소식 못 들으면요 아무리 좋아해도 못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도 안 되고 또 데리고 가서도 안 돼요. 나발이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 세례 요한이 세례를 했고 그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하는, 그래서 사람이 살 동안만이 아니라 이제는 살 동안은 율법이 지배하지만 내가 죽었구나,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하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제는 율법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다. 나발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다. 옛사람이 우리에게 지배할 수 없다. 우리 육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여러분이 옛사람, 여러분이 육신, 여러분 남편 나발, 여러분의 육입니다. 육. 그래서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되다 있습니까? 장사되었나니. 이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진짜 우리가 믿는 이야기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됐다, 우리 육이 장사되었다라는 이야기는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 세례 요한이 내 대신에 만나줘서 내가 예수님에게 넘어가, 내 죄가 넘어가, 내 옛사람의 통째로 넘어갔어. 예수님께 죽었다. 그래서 죽음을 본받았다. 그러면 또한 부활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된다. 그 다음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알겠습니까? 우리 옛사람, 우리 육,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 다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셨죠?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성천하셨잖아요, 그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 다음 9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어때요?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십니다. 그 다음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나발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옛사람에 대해서, 내 육신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맞습니까? 산 자로 여길지어다. 자, 정리가 됩니까? 자, 여러분, 이게 정말 진리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에서 뭐라고 되냐면은 요한복음 6장 5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는 누굽니까? 인자가 누구? 예수님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게 뭐죠? 살 뜯어먹나? 그건 아니죠. 우리가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 못하지만 성찬식 할 때 우리가 떡을 먹었죠. 그건 예수님의 뭘 의미해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먹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인자의 살을 먹는다는 이야기는 말씀을 먹는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말씀을 먹느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어서 예수님 육으로 오셔서 몸을 오셔서 우리의 그 몸을 합쳐버려 가지고, 알겠습니까? 합쳐버려 가지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가 버려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이게 인자의 살을 먹는 겁니다. 여기서 인자의 살이라는 관련된 말씀이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과의 세례, 요한복음 로마서 6장에 예수님과 그 세례와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와 예수님과 합해져서 우리가 예수님 인투 지저스,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버려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가 죽었다는 그 말씀이 인자의 살을 먹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인자의 피를 마시죠. 피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갖다가 씻어 놓으신 그 피를 믿는 말씀.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있죠. 두 가지라는 것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선교회가 진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정확한 말씀이 박 목사님이 그 레위기 4장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 맞죠? 그래서 연결시켜 가지고 우리가 정확한 예수님의 살을 우리 선교회 안에 먹이는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보통 교회는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는 이야기는 알지만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 죄가 그때 넘어가고 우리 옛사람이 그때 넘어간 그 말씀이 없어요. 그 말은 인자의 살을 안 먹은 거나 똑같아요. 이해갑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교회는 못 봤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인자의 피를 마셨다는 이야기는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니까, 죄 사함을 했으니까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뭐냐? 예수님과 하나가 됐고, 그리고 그 죄가 넘어갔고 우리도 넘어갔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죽어버렸고, 이거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자,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 떡, 예수님의 몸. 자, 예수님 몸이라는데 좀 막연한데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내 몸은 네 몸이야. 네가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어. 너하고 내하고 하나야. 십자가에서 하나가 돼서 죽을 거야. 죽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살,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 말씀 받아 먹으라 이 말입니다. 그 말씀 이해해라 말입니다. 그 말씀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을 교제를 해보면 이 떡이 없어요. 사람들이 떡의 의미를 몰라요. 떡에 관련된 말씀이 마음에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선교에 쭉 보면요,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의 그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이 어린 양, 세상 죄만 지고 간 게 아니고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그 안에 들어가 버렸다니까요. 이거 여러분 믿어야 돼요. 이거 떡 먹어야 돼요. 이 말씀 먹어야 돼요.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세워져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게 예수님과 세례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27절, 또 잔을 가지서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그 다음 이것은 뭐예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성찬식 피만 안 줬습니다. 뭐도 줬다고요? 살도 줬습니다. 살 줬다는 의미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예수님 몸 안으로 들어갔어.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그 몸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도 끝내는 예수님의, 그래서 아까 하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먹지 않으면은 그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몸, 그 몸 안에 우리도 들어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그것을 죽어버렸는데 뭐가 내가 아직도 살아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살아있다 하면은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 살아있다 하면은 다윗이 아비가일 불러오면 안 돼요. 못 불러와요. 우리가 아직 살아있으면 예수님 우리를 못 데려가요. 맞아요? 다윗이 아비가일을 데리고 가야죠. 자기 아내 삼기 위해서. 맞아요. 그런데 옛 육신, 옛 남편이 있잖아요. 남편이 살아있는 데는 못 데리고 온다니까. 맞아요? 자기가 가서 죽이고 데려올 수는 있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는 일이니까. 그건 하나님이 죽이시니까, 죽었다는 이야기 들고 오니까 다윗이 데리고 오더라는 것이죠. 꼭 그건 뭐가 같으냐? 다윗이 데리고 오고 싶어도 못 데리고 와요. 왜? 이 남편과 이 법이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데리고 오고 싶어도 못 데리고 와요. 재림 때 우리를 데리고 오는 것도 있지만 이 삶을 사는 데서도 우리를 끌고 가고 싶은데 못 끌고 가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지금 육신의 남편에 대해 정리가 안 돼 있단 말입니다. 아직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섬기는 게 아닌데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살아있는 것처럼 내 육신을 섬기고 있는 동안에는 영적인 일을, 신앙적인 일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인자의 살을 먹고, 예, 알겠습니까? 인자의 살을 먹는다. 아,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었구나. 예수님과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가 됐구나. 예수님의 몸이 내 몸이구나. 그 몸이 죽었구나. 내가 죽었구나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하여 마음에 정리가 되어서 마음에 세워져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말씀이 정확한 말씀입니다. 다시 로마서 7장 이제는 4절 넣어주십시오. 로마서 7장 4절 다시 넣어주십시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 아까 이야기했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않으면 이제 우리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죠. 살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우리가 안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 몸과 함께 죽임을 당했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죽임을 당했으니 이는 다르니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맞아요? 이제 나발이라는 남편이 죽었으니 아비가일은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 우리한테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고 아비가일한테는 누구예요? 다윗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시집 가서 다윗의 열매를 맺더라 말입니다. 길랍 아들 놓더라 말입니다. 왕자를 놓더라 말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히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인자의 살을 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그 마음의 정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몸을 통해가지고 내 육체가 끝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정리가 된다. 이게 인자의 살을 먹는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내가 보니까 피에 대해서는 십자가에서 내 죄삼 알겠는데 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성경 안에는 진짜 하나님 종을 통해 가지고 마태복음 3장 이 복음은 어디 가도 없더라고요. 내가 어디 성경에 내 진짜 구약에 어디에 기독교의 역사를 봐도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이 부분을 우리 성경에만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없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구원이 더 정확한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한 인자의 살을 먹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거기서도 또 사단이 죄만 쏙 뽑아가지고 가져가 버리고 재산 받아버리고 육은 여전히 내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고 내가 뭐 육신, 이거 문제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해갑니까? 그런 경향들이 많더라며 사단이. 나는 육은 안 거는 거 죄만 쏙 보고 에서 바이바이 내 죄가 바이바이 나 어렵게 내 천국 갔으니까 내 육신 가지고 나는 마음 먹고 마음대로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보이스피싱 당한 거예요. 이 육도 같이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제 이 몸은 하나님 섬기려고 우리에게 주신 몸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육신을 위해서 살려고 준 게 아니고요. 그래 육신으로 살면 육신으로 망하는 거예요. 자 다시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로 갔어. 시집 갔어.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육신에 있을 때는 그런 나발이 살아 있을 때에는
알겠습니까? 나발이 살아있을 때는 우리 육신이 예수님 인자의 살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었을 때는 이 말입니다.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비가일과 나발과 함께 사는 동안에는 나발과 함께 사는데 더불어 불량하고 더불어 마음이 안 통하고 진짜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죠. 6절 이제는 우리가 얼매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나발이 죽었으므로 인자의 살을 먹으면서 예수님과 합바의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인투 지저스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에서 나발에서 우리 육신에서 내가 뭘 일하려고 하는 데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묶은 것으로 아니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아비가일을 다윗이 아내로 삼고 싶으면 나발이 죽어야 데리고 갈 수 있지. 우리 예수님이 나를 믿음 안으로 영적 안으로 끌어가려면 내게 어떤 믿음이냐? 인자의 살을 먹는 인자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육신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끝났구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면서 내 육이라는 세계는 거기서부터 끝났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버렸구나. 그래서 이제 나라는 존재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기 위해서 살아가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거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영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가는구나. 옛날에 나발과 함께 살 때는 나발과 함께 살아야 되지만 이제는 다윗에게 시집가면 다윗과 함께 새로운 세계에 살아가는 것이지 다윗과 함께 살면서 나발의 집에 왔다 가지고 또 나발 만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 육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흘러갈 때가 많았다. 이제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에 정확하게 마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의 믿음을 정리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좀 말씀이 부족하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그래야 나발이 죽은 소식 들어야 다윗이 아비가를 데려오고 우리 예수님이 공중에 인자의 구름을 타고 올라올 때 우리가 데려감을 당하는 게 육에 대하여 딱 마음이 끝이 나서 내 자신이 끝난 부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그냥 뭐 육신을 다 살려나는 거는 뭐 내 자만 가져왔다 나 의인이다 해버려 입으로만 의인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뭐 여러분 육에 대해서 종이 돼가지고 산다면 여러분들이 데려감을 당할지 버려둠을 당할지 그 부분은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 영혼의 문제니까 분명히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교회만큼 이런 놀라운 정확한 복음이 실제로는 없습니다. 다른 일반 교회는 구원받고 싶어도 잘 못 받습니다. 왜? 인자의 살을 먹는 부분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의 그 세례에 관한 부분을 로마서 6장에 예수님과 세례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연결되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애매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들이 실질적으로 의인이다 죄 없다 거룩하다 그 소리를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피는 우리 이제 씻었다 해도 또 우리가 또 죄지면 또 죄인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안에서도 여전히 육으로만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영혼들을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다시금 주님 앞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세움을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